제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설교 시작한 지 오늘이 3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게바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주셨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별명을 주셨죠. 그리고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그 야고보의 동생인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요한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까? 신약 성경에 5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도다.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밤모습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그 마지막 천국의 그 모습을 보여준 그런 제자로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또한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통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바울은 자신이 쓴 13개의 서신서 가운데 대부분 1장 1절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 바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데, 사도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런 소개를 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혹시라도 자신을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저도 사도 요한처럼 소개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개할 때에 여수 시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건주 목사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소개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 사도 요한이 부럽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이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제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제 자신과 그런 기회가 그날이 오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을 해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는 권주.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저 이름 부르지 마시고 자기 이름을 불러서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이 사랑하시는 권주. 혹시라도 제 이름을 불러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사도 요한의 정체성이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이 정체성임과 동시에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12제자들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사랑과 그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와 또한 야고보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가까이에는 항상 이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떤 중요한 일을 시키실 때에도 이 사도 요한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 다락방을 이렇게 준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함께 이 요한, 이 두 제자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냥 이 두 제자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타고 들어갈 그 나귀를 끌고 올 때도 이 두 제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때도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이 웃을 수밖에 없고 또한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아이 3명이 있는데 둘째 하원이가 좀 그런 데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제 소파에서 앉아 쉬거나 아니면 TV를 보고 있을 때 앉아 있으면 옆에 많은 이렇게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앉는지 아십니까? 턱 제 무릎 위에 턱 그렇게 걸터서 앉아요. 어머나 여기 옆에 자리 있는데 여기 좋다고 자리가 많은데도 거기 앉아요. 그리고 제가 다리를 쭉 뻗어서 좀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다리 뻗었는데 거기에다가 더 걸쳐서 앉는 거예요. 아빠 다리 아픈데 나 이게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자녀들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눈빛부터 다릅니다. 예, 눈빛부터 다릅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신감이 넘치고요, 또한 당당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매우 긍정적입니다. 아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로 미루어 볼 때에 오늘 사도 요한은요,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확신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그의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이런 모습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5번의 정말 중요하고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판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말 난처하고 긴장되는 그 순간에도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는 거예요. 눈치가 없는 것인지, 요한복음 13장 2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난처할 수밖에 없잖아요. 긴장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 순간에도 지금 사도 요한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결코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가까이 와서 그렇게 품에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기대서 누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스승은 참으로 존경스럽죠.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스승은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적당히 거리를 두거나, 특별히 식사를 할 때면 어떻습니까?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먹지 않잖아요.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먹든지 멀찍이 떨어져서 좀 자유롭게 식사를 하는데 사도 요한은 달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제 부교육자 시절에 철저하게 경험하였거든요. 저는 그 많은 부교육자들 가운데 선임 부목사였기 때문에 딱 담임 목사님 앞에 앉으면 그 맞은편에 딱 앉아서 저는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교육자들은 제가 이제 이 목사님을 책임지기 때문에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편안하게, 저라고 그렇게 좀 멀찍이 떨어져서 편안하게 식사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이게 사도 요한은 이런 다른 제자들의 그런 어떤 눈총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둘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에, 그 십자가 곁에 오직 이 사도 요한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의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가까이에 누가 있었는지를 가장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도 요한만의 모습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마음과 미안함과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시는 그날에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하는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자마자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그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빈 무덤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갈릴리로 갔을 때에 그 현장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전했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 제자들 보고 그 길로 오라고 했다라는 말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 길로 갔다는 것이죠. 21장의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어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이 오신 줄을 몰랐는데 사도 요한이 먼저 발견하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베드로의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한 사명을 부여하는 그 막중한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자리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이하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사도 요한이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임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였다면 오늘 이처럼 중요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사도 요한이 이 모든 순간에, 이처럼 중요한 순간에 변함없이 자신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평가절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언제나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사도 요한만의 변함없는 신앙 고백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런 사람을요, 이렇게 부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존심이 센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심이 센 사람, 그 차이는요, 바로 내 속에, 내 마음 가운데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느냐, 내 마음 가운데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갖고 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자신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계보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입고 난 뒤에 고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역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열왕기나 또 역대기를 보면 이 다윗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기록한 여러 가지 이 내용들 가운데에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 시편 63편 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다. 아멘.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님을 가까이 따랐기 때문에 주의 오른손이,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셨다, 나를 그 어려움에서 구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를 가까이 따랐기 때문에. 시편 23편 4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이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경에서는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항상 주님 가까이에 있고,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할 리가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인정을 받으려면 이처럼 항상 주님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님 가까이에 계십니까? 주님 가까이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 이 고백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루 이틀 만에,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결코 우연히 이런 고백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한 그 3년간의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과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 메시아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순간, 그 특별한 장소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과 성령의 강림과 그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비록 3년간의 그 제자의 삶 가운데에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비록 사도 요한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 있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따라다녔고 그 현장에서 직접 목도하지도 않았고 생생하게 그 기적 현장을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도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더욱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역사를 베푸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성경 가운데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바쁘게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런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느냐, 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고군분투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음은 사도 요한과 같이 살아가기를 바라면서도 이처럼 일상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아무리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심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제자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듯이 오늘 그리스도의 안에서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역시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요, 또한 천국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바쁜 일상의 삶 때문에 얼마나 넘어지고 때로는 포기한 채로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또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리고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 역시 그런 시간을 반복했잖아요. 이 시간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렇게 제자들은 3년을 경험을 했던 거예요.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이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사랑은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씀처럼 어느 한순간이나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변함없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의 택한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에 좋고 나쁨과 상관이 없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우리들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앞에 있는 그런 형편들 때문에 때로는 위축되고 때로는 움츠러들면서 그렇게 의심할 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 앞에 놓인 환경 때문에, 그리고 연약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 때문에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이 주일이 첫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의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과 이 기도의 시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에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어떤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습니까? 혹시라도 자신의 영적인 배터리에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모르고 지나가다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깨닫고 그것을 확인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주시는 그런 영적인 능력과 힘으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요,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집사도 이런 직분의 구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몇십 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연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라도, 심지어요, 신학 박사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은 지 3대, 4대인 가정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면,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가룟유다와 같이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이 하는 행동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불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 행한 대로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얼마든지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도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는 이 비결을 발견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 현수막을 붙여놨기 때문에 잘 아시듯이, 그리고 매주마다 이게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알 수 있듯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때입니다. 바로 기도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자주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나에게 유익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어떤 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만남의 기회, 그리고 영적인 재충전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주일학교 교사들만의 일이다, 몇몇 사람들만의 일이다, 그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임을 깨닫고 확신하셔서 오늘 사도 요한처럼 그 은혜와 사랑을 담대하게 내 입술로, 그리고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